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시제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느 때입니까? 이 물음이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지금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이 물음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은 이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이분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그래도 이분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일 때문에 이분은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인류 역사에 그리고 온 천하가 보는 앞에서 그것도 두 강도와 함께 같은 밸류로 죽습니다. 비참하게 운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아니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사실이 십자가고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쌓이고 쌓인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 이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도 우리 속내를 알 수도 없고 알려주는 일이 없어요. 보세요. 이 세상 지금도 재판관 하나를 세워서 그 한 사람을 죽여 없애면 사람들은 다 마음대로 하는 줄 압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멸망받기에 합당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멸망시키러 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멸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런데 멸망치 않고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만한 거예요. 아직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이분이 누굴까? 이분이 이 땅, 제가 듣고 있는 땅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일이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남의 백성은 볼 것도 없지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분을 몰아서 결국은 십자가로 몰아가는데 조롱하지요. 멸시하지요. 찔린 가시나무 그걸 둘러서 간을 씌우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칩니다. 이 정도가 침뱉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비아냥거리는 이 사건이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대로 극한 형벌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죽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죽여 없앴단 말이에요. 그럴 능력이나 그럴 준비도 없는 사람들이. 로마에는 이런 십자가로 처형한 법이 없어요. 이건 페르시아법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법도 만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라 왜 그럴까? 그랬다면 같이 달렸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아니라 그래서 달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그렇게 보여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얼마나 악하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드러내는 이 십자가 없이 인생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에겐 지금도 저나 여러분 속에 심각한 것은 이 정서가 그대로 배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더
더 잘하실 것입니다. 이들 흉내도 내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가끔 무슨 삶의 일탈이다. 이 정도로 허접스럽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으신 일이 없어요. 이거 전부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나는 심이 똑 떼고 자기가 낳은 자식도 이게 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비밀이 크다. 이 비밀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말하기도 하죠. 이걸 누가 알까? 이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면 아무도 이런 일을 알지 못했다가 여기에 당대의 최고의 율법의 권위자가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문서를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얻은 사람이 히브리 말로 사울이라는 율법학자, 당대 로마의 이름으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났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옆에 가면 소설이 시퍼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도행전에 겁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은 살인자고 죽이는데 어떻게 저희가 안수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직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은 613가지 율법을 책으로 내는 사람이고 십계명을 어긴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여러분,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엄살이 아니고 정직한 거예요. 무슨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사망의 전에 몰랐어요. 보세요. 아시는 대로 그런 사람을 죽이는데 계속 가다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한지. 뉘시오. 그들의 기록이 되지요. 어느 전이라고. 그들의 성경의 기록이 있죠. 그럼에도 이 모든 거 다 하시면서 지금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똑같습니다. 단 여러분의 인정하기 싫어서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눈만 뜨면 염려합니다. 염려가 뭘까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루 해가 서산해지면 근심합니다. 근심이 뭘까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한 거를 사전으로 그렇게 정리해 놨더라고요. 아닐까요? 이런 인생이 눈만 뜨면 염려하고 눈만 감으면 근심하고 이만큼 사는 게 기적 아닐까? 딴은 안량한 공부 좀 한답시고 일 좀 한답시고 또 뭐 남을 어쩌고 저쩌고 한답시고 다 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인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참 화려한 수사적인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럼에도 이 시간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핏값 때문에. 인류가 왜 이 고생질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일이 없는데 이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분은 지금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분은 구원해서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너 헌신해야지, 너 목사 돼야지, 선교사 돼야지, 장로 돼야지 이런 분이 아니시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완료형으로 플러스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게 뭘까요? 핏값이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삶은 삶이 아닌 걸 먼저 정리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발버둥 치는 것은 삶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가 아니면 삶은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고 자잘하는 수 얼마나 많아요. 이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
모든 게 초점을 모아 놓으셨을까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보다 시급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일은 이 일 다음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내 삶의 우선순위, first priority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사람만이 이 생명의 오묘와 신비로 채워가시는, 우리가 아니에요. 생명살이가 가능합니다. 이 땅에는 오묘한 신비가 없어요. 죽을 맛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면, 시기하지 않으면, 염려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걱정하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일 하나도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눈만 뜨면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해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안 해도 되느냐? No! 사는 컨셉이 전혀 다른 걸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있고, 친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비밀을 말씀해 주신 분의 세계가 있어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매일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40년간 이를 위해 농사 지은 일이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거예요. 이걸 기록하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까지 합해서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5권에 여기에 기록이 낱낱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생명의 오묘와 신비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 됐을까? 전부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간에도 여러분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수여하고 그리고 살고 죽고 화와 복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왜? 이러한 생명력을 주신 생명력이 아니면 뭘로 살라 그래요? 그래 인문학에는 탕자가 없다니까요. 왜? 그 죄 안 짓는 게 어디 있어? 맞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뭐. 근데 어떻게 탕자가 나와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냐? 이 심각함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부해서 일해서 이 세계를 알아줄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이 세계는 접근도 못합니다.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훈련과 연구와 검토와 공부해서 열심히 뭘 해서 연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생명은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문에 오묘와 신비로 펼쳐가시는, 한마디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받기에 합당하다. 바로 그 엄청난 선언을 친히 해 주신 거예요. 이만큼 사는 것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이방인,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전혀 살던 방식대로가 편하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가 멀리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분을 직접 만나 다이렉트로 어느 누구도 게임하지 않고 수직적으로 이 복을 받은 사나이의 고백 한번 들어볼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이렉트입니다. 수평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가 얻었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는 하나님이 친히 얻게 하신 취득물이에요. 달라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한마디로 이 모든 준비된 준비는 위로부터 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사실이 시작이 되느냐 아니냐 이 자리예요. 눈으로도 볼 수 본 일이 없잖아요. 귀로도 들은 일이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이걸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애타게 얘기했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셨다 그래.
지금 여러분이 준비하는 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양식도 있고. 그러나 이분이 펼쳐갈 세계가 있고 이분이 허락하실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뭘 먹고 살았느냐 깊이 공부해. 이건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농사 지은 일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갖고 마차에 실어서 양식 갖고 온 일이 없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어쩔 수 없이 짜여진 각본대로 사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피값으로 지불하신 그 피값으로 가득 채운 부활의 생명이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노클로스 노클라온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생명은 없어요.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같을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노벨 평화상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자기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공생의 3분의 2를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못 고친 병이 없으신 사실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라도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쏟아 부으신 십자가입니다. 지금 이 사실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지금의 시제는 2000년 전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세요? 난 예수님께 정신 나갔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여기 오셨다고요. 죄송한데 저한테는 확인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 받아보세요.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정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전 여쭈었어요. 했더니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이 팩트입니다. 이 팩트가 없으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여기까지고 여러분 엄청난 물론 죽을 병에 나은 분도 있고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은 분도 있고 자녀의 형통 여기까지. 내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솔로몬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해야 솔로몬처럼 부경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에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 꽃에 여러분 한번 휠이 꽂혀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본 적이 나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은 아닐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에 들품만도 못하게 인생이 끝날까요? 이건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 시간 조심하십시오. 이 생명은 믿고 뭘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생명만큼은 잘 들으십시오. 믿고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진행형이면서 현재 완료형이에요. 믿고 내가 인생을 펼쳐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그래서 자녀나 주변의 상황 모든 일들이 미래가 예측할 수 없죠. 우리가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바니까. 그럼에도 이 시간 그분이 원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룹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신 자기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분은 이 소원을 행하실 때 아무도 못하지. 천지 이 끝 저 끝에서 불러서 지금도 그 창조의
권세와 권위로 세워가십니다. 아니면 그냥 아닌 거고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뤄놓으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을 처음 맛본 분이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제정신이냐 아닌지 여호와 이래 아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수양은 어디 있나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얼마나 할 말이 없겠어요. 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느니라. 그 믿음으로 한 그대로 여호와 니시가 됐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곳이 됐지요. 여호와 이레가 됐지요. 이 모든 것들을 삶의 과정 속에서 나타내신 살아계신 생명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향하는 사람이 분명하다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펼쳐가시겠다.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경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을 하신, 바로 이루실 만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시고 어느 정도의 그런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죄의 허물과 부족이 많아서 아마 뒷걸음칠 거예요. 그럼 답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핏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핏값이 아니면 오너 목사도 여기 직립인간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어요. 하세요. 엄살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저는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왜 건강 주신 분을 잊고 사세요? 왜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까? 단어 정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 금이 세계 통화가치의 기준입니다. US 달러가 마찬가지로. 금을 많이 소유한 자가 가장 권력 있는 자요. 금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도 두루 섭렵을 합니다. 금 싸움이에요. 관세 정쟁은 금 싸움이에요. 방법과 모든 흐름이 시원치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 금 투자는 뭐예요? 투자를 위해서 뭘 지불해야 돼요? 금전을 지불해야 되는데 금리 무슨 소리예요? 금이 그 금이에요. 금액이 얼마냐? 그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상여문자를 쓸 때 금액이 얼마냐? 그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어요. 그냥 돈인 줄 아는데 돈을 뭘로? 금이에요. 금을 값을 매겨서 거래가 형성되어지는 이 모든 가치 때문에 지금 눈만 뜨면 금입니다. 금 때문에 일해야 되고 금 때문에 사업하고 금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왜 금을 지으신 분은 그렇게 왕따시키십니까? 당신의 금은 장롱 속에 놓을 줄 알면서 이 금을 지으신 분은 왜 이렇게 왕따를 시키세요? 무슨 얘기일까? 왜 금보다 귀한 믿음이냐? 금을 지으신 분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쉽지요?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쉽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 시간입니다. 생명만큼은 지금도 위로 허락하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뉴 스타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살이를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정서로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멸망받을 정서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 틈만 되면 불평하고 틈만 되면 원망.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이러다 40년 반복하다 거기서 무덤이 됐지요. 눈만 뜨면 원망, 눈만 뜨면 불평을 하고. 이 불평은 하나님을 평가하는 죄고 원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죄인 줄을 모르고 이스라엘은 두 사람만 딱 제외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전멸하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명을 굳이 알길 원한다면 이 생명 지으신 분께 여쭙는 게 맞다.
바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생명의 신비로 그 오묘함으로 펼쳐가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못 옵니다. 누구나 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 힘드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유일하게 인더 비기닝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가 그러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분이, 영원한 생명살이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닉네임을 또 하나 주신 거예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무슨 남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이래서 부활 생명은 전혀 관계 없어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온 재산을 다 들어도 부활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완벽하게 지으신 생명의 오묘와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입이 째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비밀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한다. 항상 기뻐해라. 이래서 나온 얘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분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쉬지 않고 계시니까. 그리고 모든 범사는 그분의 범사니 명령형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하도 아멘도 안 하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돈 달래? 뭐 트레이닝 코스 하래? 훈련 필요합니다. 이 생명은 훈련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을 초대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심각할까? 우리는 지금도 설교를 받고 은혜 받고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면은 이 세계가 가능한 줄 아는데 죄송하지만 no, 거부하겠어요. 도움은 돼요. 약간의 유익은 돼요. 그러나 공부해서 훈련해서 내가 무슨 값을 지불해서 이것은 얻을 생명이 되질 못하고 그런 것 같고는 이 지구촌의 모든 재산을 다 등기 전해서 한다고 해서 이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셨죠. 온천하고도 안 바꾸겠다. 제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아들 팔아먹을 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서러운지 방세 못 내니까 우리 큰놈 달라 그래서 옥상에 가서 에이 자살해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들려주시더라고. 야, 너 네 새끼하고 대한민국 바꿀래? 아니. 우리 또 굳혔어요. 난 이 세상하고 너하고 안 바꾼다. 얘기하고 말았어요. 오늘까지. 이게 다예요. 이런 세상을 펼쳐놓으신 오묘한 신비의 세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큰 나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신 현장을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요? 어마어마한 성전도 지으시지요? 성령의 역사로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지요? 신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시는 부활의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살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할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살아야 되니까 짜증이 나잖아. 이것도 해도 몸도 피곤하고 병도 들고. 그건 틀린 얘기 하나도 없는데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망도 못해요. 불평도 못해요. 무슨 주제로 내가 염려해서 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로 해서 얻어지는 걸까요?
뭐 또 근심하며 해결되지 않는 일을 해결해서 얻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신 생명살입니다. 부활의 생명살이만큼은 들어서 설교를 듣고 공부해서 트레이닝해서 코스웍을 해서 성경을 만독을 해서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살이는 오직 선물로 주실 때만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 설교도 듣고 평생을 설교를 들어서 이젠 박사급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요. 딱 그리고 생명살이 설교 잘하나? 이렇게 감상할 수 있을런지도 혹 몰라도 이런 사람은 부활의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단한 이론을 알고 있지만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은 이 부활의 생명살이만큼은 살 수 있을 그때 그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맛보고 귀로 듣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세계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분 덕에 율법으로 먹고 사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못된 놈들이죠. 율법을 팔아서 먹고 살고 출세하고 호화호식 다 누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왜 예수를 죽였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이 예수 앞에 왔잖아요.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다들 몰라요. 율법을 주신 분이라 믿고 율법에는 쳐 죽이게 돼 있거든요. 돌로 데리고 온 거예요. 트집 잡는다는 건 더 잘 아시죠, 여러분? 해석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마 한참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표정을 살피듯이 그 속을 꿰뚫어 보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왜 정적이 흘렀을까요? 아니 돌로 쳐 죽이라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더라. 성경은 기록을 하지만 지제가 살인죄에 해당하는 줄도 모르고 쳐 죽이러 왔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의인이 돌로 죽일 수 없어요. 이것은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괜찮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들이 괜찮다는 것도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다 도망간 다음에 두 여인과 둘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살리러 오셨다니까. 죽어 마땅하잖아. 당신이나 나나 이 여인보다 더 온전하지 못해. 왜 그 바리새인들이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식의 덫에 걸려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한량한 지식에 노벨 문학상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행히 페이스북에 그 큰아버지가 페루나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그래도 꼬라지가 되는구나 그랬지. 5천 년 역사에 노벨 문학상을 한 번 받았잖아요. 모르겠다 앞으로 또 있을는지 모르지만 페루나다 이렇게 얘기해서 천만 다행이다. 지금 그녀가 책을 수백만 권 팔고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잘 나갑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줄 아세요?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초록은 동색이에요. 좋아요 그게. 필연적인 이야기가 큰아버지가 오죽하면 자기 조카가 쓴 책을 거기 읽어보면 근친상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노벨 문학상을 주냐 그 얘기죠. 아주 담대한 분이에요. 아이고 대목은 목사 한 분 계시구나.
아니, 여러분 같으면 조카가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여러분이 뭐 목사이든 스님이든 뭐 누구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안 그래요? 우리 집안에 가문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내면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정서를 이모션이라는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왜 다 도망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는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도 우리는 정죄에 참 밝아요. 하지만 죄 없어야 돌로 칠 수 있는데 지금도 법을 빙자해서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이면서 아무나 재판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어느 누구든지 재판관에 대해서 죄를 정하면 그 죄를 내가 묻겠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사람 있으면 함부로 판사하지 말고 함부로 재판관 하지 말고 함부로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그 죄를 정죄할 때마다 묻겠다. 일평생 생각할 만한 가치예요. 우린 지금도 뭐 사법고시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도 이 일 때문에 이 땅을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이 생명살이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알기는 참 박사급들이에요. 근데 왜 삶이 곤고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떤 분은 자살도 합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아니 살 가치가 없는데 뭐 더한 건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더 하겠지요. 저는 동정이 아니에요. 들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멸망받기에 합당한 컨셉으로 가득 찼는데 눈만 뜨면 시기와 질투와 듣는 소리가 다 오해 곱게빼기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세상에 인문학적인 박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준이야 지금도 좀 여러분들 다 한 분 다 이 부활에 대한 설교에 아마 전문가급 되실 거예요. 평생을 들었으니까. 평생 신앙생활한 분들은. 근데 내가 묻고 싶어요.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나요? 왜? 이 생명은 너와 나와의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인 주신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랬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기쁨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캔슬했잖아요. 돈 벌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사람 만나기 바쁘고 내 하는 일에 집중하느라 다 캔슬했잖아요. 기쁨 없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이 온 줄 아세요? 언제 그 풀타임으로 내 생명 모두 드리리. 언제든지 그분을 향해 열려진 생명살입니다. 무슨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맨날 교회 가 살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여러분들이 뭘 상식한 게 아니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요즘 얼마나 많이 설교합니까?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다는 둥 뭐 교회 밖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둥 지는 안 나가면서 앉아갖고 설교만 하고 앉았고 아니 무슨 기쁨이 있어야 나가봐라 다 시험 들고 오지 안 그래요? 교회 형편은 오죽하면 뭐 가나안 교회가 어떻고 그런 교회는 없어요. 안 나간 교회가 어떻고 뭐 교회 뭐 시험 여러분 나부터 시험 들어. 설교자인 나도 시험 든다고. 당신들이 시험 드는 건 게임도 안 돼. 당신들 아는 목사님한테 깊이 선물 하나 갖다 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 진실 하나 듣고 싶어요. 선물 많이 해야 돼요. 감동적인 물질을 갖다 드리고서 혹시 목사님도 나와 같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세요. 꼭 여쭤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께 왜 필요해서 그래?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 그래도
집사, 권사, 장로 중에 한 사람이겠지만 당신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너무 고마워. 사실 당신보다 나 더 하거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고마우니까. 그럼 아니잖아. 그런 걸 그렇다고 해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참 잘했어. 참 이 정성된 마음을 내가 받기는 받는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당신에게는 살아계신 복음이 있냐? 복음이 있냐고. 복음이 뭐예요? 어느 목사가 설교하더라. 한라어는 요한계리 원인고 기쁜 소식이라더라. 너 기쁨이 있니? 뭐 기뻤다가 안 기뻤다. 설교 들을 땐 기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거는 지금도 이 부활의 생명이 왜 이렇게 심각하느냐. 지식과 이론과 경력과 이런 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살아계셔서 살아있게 하시는,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는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온 피조 세계를 두루 섭렵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불러서 이 생명을 채워가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수식적으로도 가르쳐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는 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뭐 여러분은 또 뭐 얼마 벌었어, 뭐 얼마 축복받았어, 나 집이 몇 채야, 땅이 몇 평이야, 아주 상스러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밟는 땅이 다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네 밟는 지경을 내가 네게 주리라. 받고 살래, 등기 전에 살래.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벽을 보고 있고 졸고 있고 헷갈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슨 감동이 있어요? 나하고 땅덩어리가 관계없는데, 그런데 내가 딛는 땅이 내게 주인 땅이라면 세상에 이런 감격과 감동이 어디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왜 불렀을까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이분이 옳다 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이분은 아닙니다 하고 텔라마커스 같은 사람이 없었나 봐. 제자들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죄인 중에 하나 우편강도가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죄로 죽어가는 몇 초 전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느냐나 하셔서 나 보내가는 사람. 진지하게 좀 그러지. 숨 넘어갈 때 그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천국에 계시니까 생각하여 보라. 지금도 우리의 생각이 방정맞고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면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을 보면 다 이루셨는데 이 사나이가 아마 누가복음에 아마 이런 이후에 되어진 일로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다 훑어본 우편강도죠. 진작에 그러지. 그건 얼마나 더 큰 상이 될까. 그저 한번 이 부활의 생명 앞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오늘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완전하게 십자가에 죽이 없앤 분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만이 그 증거입니다. 완전하게 죽여 없앴는데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 아니 죽여 없앤 자 가운데,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이 시대에도 옳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 그러고 그렇게 산다면 이분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프실까. 잊지 맙시다. 부르실 때까지 십자가 없이 부활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살이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줄을 모르고 살아왔고 이런 세계를 듣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은 오늘 소개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기에 불러주신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